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계속 제가 이제 트리키의 성지 연수를 시리즈로 하니까 제가 어렵게 준비하면서 좀 지겨울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성지 연수 이제 마지막 시리즈로 이제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되고 순결한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충성되고 순결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가모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3번. 아유 금방 아시네. 보가모 다른 여기 그때 에베소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거의 없어지고 터도 없고 이제 남아있는 유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하고 보가모하고 드로아 이쪽 지역은 아직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보가모 지역에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보가모 지역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아크로폴리스는 뭐냐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폴리스가 도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보가모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보가모 지역으로 올라갈 때 걸어서 못 올라갔어요.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니 그 뭐지 이렇게 기계로 올라가는 그런 거지. 생각이 안 나요. 케이블카 그렇죠. 아유 딩동댕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너무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한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데 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 가장 크게 보이는 여기가 최대의 원형극장이에요. 그 로마가 지배했던 거, 헬라가 지배했던 데 특징이 이렇게 원형극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극장이 있는 도시, 그 높은 지대에.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완전히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공연하는 것이 위에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지역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 이거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게 지금 다 버가모 지역은 다 없어졌지만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는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아까 보여줬죠, 그죠? 원형극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요 밑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여주실까요? 디오니오소스 신전, 이거는 로마 신이죠. 그리고 트라니아스는 황제 숭배와 또 로마 신들의 신전이 절비하게 있는 그 가운데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여기 우리 여기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스, 여러분 그 십자가 모양의 뱀이 올라가는 그거를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러죠, 그죠? 히포크라테스와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이곳에서 의술을 펼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엄청난 지역이고 거기서 이 신이 치료해 준다고 해서 온천 치료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 위에 보면 이 앞쪽 지역이 전부 다 이 아스클레오피스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치료받고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보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가모 지역은 양피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가모를 양피지를 퍼가먼트라고 하는데 여기를 페르가모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페르가모. 명품이잖아요. 명품 페르가모의 양피지가 어디서 공급되냐, 여기서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로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이집트에서 정략적으로 이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비싼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서신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또 여러 가지 책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이 몇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많은 마술사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책들을 갖다가 불살랐는데 5만이나 되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드라크마 5만이면 오늘날 돈으로 얼마냐면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생명을 결단하는 그런 그 태도가 바로 그 책들을 나와서 불살르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 상황으로는 버가모의 기원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왜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지역이 그 버가모 밑에 쪽에 에베소 지역이었잖아요. 그곳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개월 동안은 그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자면 유대인이나 인간의 지역에 있는 모든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후로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리포모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동력자들이 함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기독교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온갖 신들을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의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칭찬하고 있고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신서의 발신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우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사람은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사는 줄 텐데. 7별 가지. 내가 물이 취할 뻔했어요. 깜짝 놀라. 할렐루야. 7별 사이 달고 7 촛대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있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보낸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발신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 소개가 달라요.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발신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신인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검은 로마의 물리적인 검보다 강력한 하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중심부에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버가모의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유로 소개함으로 인해서 로마보다 더 큰 통치력을 가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권세와 통치는 로마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고 심판의 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심령 배부를 쪼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시니 이런 권세와 능력과 이 공의를 가지신 이가 편지를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찔러 꿰뚫는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로마의 검보다 훨씬 강력한 권세와 통치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발신인의 의지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미 이단과 세속주의가 들어와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그 수신인은 교회 지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검 앞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신앙적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강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가르치고 또 이런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피곤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요 미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거나 부적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고 섬겨야지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는 미신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절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천지우주문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리도 없고 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맞죠? 우리 이경자 권사님 말씀 해오셨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였을까요?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조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욱 형제에게 물어볼게요. 재욱 형제.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 참신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물주. 조물주. 네. 스스로 계신 분이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었고 이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는 신앙은 믿음과 부족과 다름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목사가 성경을 벗어나 자기 강론을 하는데도 아멘 하고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든지 뭐든지
뭐 소용없이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말씀을 아무리 왜곡해서 해도 내가 위로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몇십 년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끌려가고 내가 위로가 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숨금 말씀을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순결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주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키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에 따라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기 힘들어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아무리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게 이득이 되더라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NO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서게 되면 쪼잔한 내 그릇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 위기 앞에서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위협 앞에서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곳인지를 여러분 알았죠? 그 가운데서도 이단과 황제주의 사상과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서도 안디바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대 전성에 따르면 이 교회 자료에 따르면 안디바는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의 주술과 우상 숭배를 이렇게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그림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안디바가 이렇게 이 네로 시대나 아니면 도미 그 앞에 네로 황제 앞에 그 유배를 보냈던 그 황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만 도미티안이나 네로 황제 그 사이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는 신전 버가모 신전에 있는 제우스 신이나 우상들이나 이런 신들에게 순결한 처녀나 아니면 자기 장작 헌화들을 바치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데워져서 서서히 데워질 때 이 사람이 비명 지르는 이 소리가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됐는데 안디바는 개의치 않고 저곳에 들어가서 죽으면서 너희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디바를 기억하시고 그의 충성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인정하시며 충성되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관점이고 우리 신앙적 관점은 시대들마다 신앙을 흔드는과 맞짱 뜨는 자들이 영웅입니다. 신앙적 영웅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신앙의 영웅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공동체를 인정해 주시고
충성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위협적 환경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위기인 세상과 또 한미성을 이렇게 갖춘 이런 세상과의 타협과 또 혼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소유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충성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죠? 충성되다 아멘이라는 그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알고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주님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혼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장권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 김희종 집사님이 들려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어떤 때 낮에 오면 우리 강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순교할 것 같이 우통을 벗어 젖히고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든든하다. 저는 기도 안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좋은 만남의 축제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15일째 되는 날인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16일째인가? 16일째, 오늘 16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금요일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껏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협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인데도 빈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힘든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껏 해봐 20분 30분인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외적인 핍박보다 또 그들의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 혼탁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직분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연합할 때 내 한 사람 힘쓰고 내가 한 사람 더하여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기도하는데 토요일이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간에 벌레벌 보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시죠? 피곤해서 집에 오면 식사도 못 하시고 쓰러져 주무신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토요일 그때 시간이 잠깐 나는 그 시간에 힘을 보태고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그래서 기도가 더 힘있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직분을 가진데도 중직을 맡은 사람인데도 엉뚱한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상 가치로 사느라 교회에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데 제가 쳐다보는 사람 눈 안 마주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고 또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유익을 기꺼이 주께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오늘날을 사는 순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향한 충성의 결단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정체성은 진리에 대한 충성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것이 순교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세상과 대적하려고 애쓰고 육신을 이기려고 애쓰고 성령 이런 애쓰고 또 내 유익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작정만 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의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순교적인 사명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결단하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를 충성된 자로 인정하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라고 낫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깨달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가 그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치는 충성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발람의 행위는 우리 민수기 22장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 그죠? 미디안의 왕 발락이 발람의 선지자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했는데 발람은 너무너무 저주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적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틈을 보고 있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꾀를 내었어요. 어떤 꾀를 내었냐면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제사에 불러가라. 다른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제사 드리는데 한번 와봐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초청하니까 우리도 우리 신 제사 드리는 데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데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거기 여사제들과 행음을 한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까지 그들 장막에까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행음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이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창으로 여자 남자를 꿰뚫어서 땅에 꽂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징후를 받았고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보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며 쾌락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니골라 당은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육신을 혹사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이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며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한번 돌아보면 그런 교회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지역에 이 재개발 지역이 들어서면서 여기뿐만 아닙니다. 장이동 그쪽 지역에도 교회가 저기 말하는 공시지가로 84억인데 알박기를 해놓고 저기 540억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철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심판이 돼서 그 교회를 철거하러 철거팀들 오면 성도들이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교고 그게 무슨 교회의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뿌리 깊이 내려진 니골라당을 따르는 교훈이고 이것이 바로 바알보올을 따르는 그런 교훈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업과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게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런데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의 19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처럼 때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 의자를 뒤로 밀고 여기서 댄스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 우리 댄스를 하면서 세상 음악을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혼탁해지면 이건 막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신나서 막 댄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 없는 자같이 유대인처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타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타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경우는 은혜를 빙자한 방종과 도덕적 타락과 거룩을 방탕을 용납하는 신앙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가 유익을 구하고 전도라는 허브를 쓰고 세속적 가치에 동조하는 신앙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우리 종업안내 축제를 통해서 교단 현업으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면 영혼을 품으면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 더 뜨거워져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셀장 우리 셀 예배 드릴 때 영혼들 이름 다 적어서 우리 남은 주간은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야단치고 찔리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빛의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충성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경고를 우리 뼛속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떤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의 말씀으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또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것을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을 결단하고 내 유익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죠? 이것은 땅에 기름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감추었지 만나뿐만 아니라 흰돌은 심판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심판날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또 그 돌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 우리가 새로워진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이 바뀌어진 그것을 그 돌에 기록해서 주시는데 그것은 받는 사람밖에 모르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지만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위행은 유지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검 앞에 서라. 내 이름을 붙들어라. 이기는 자에는 영광의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세상의 유익과 풍요보다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충성되고 순결한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충성되게 행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신앙은 세상과 얼마나 타협되어 있는지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보가모 교회에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